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각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왕의 역사를 다룬 책이 다루고 있고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까지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자주 바뀌어요. 남왕국 유다보다는 왕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한 세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왕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질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라의 멸망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방송실 오늘 설교 말씀 열왕기 그 3장의 말씀인데 지도 좀 잠깐 찾아서 그 시대의 지도를 좀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지도 좀 올려주시면 될 것, 찾아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 쓰여졌어요. 그럼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는데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 사관, 이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오늘 열왕기 상하라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순종한 그 시대,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그 시대는 복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왕과 순종하지 못한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열왕기 상한을 누가 썼느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예스라나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야 3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야 3장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18년째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12년 동안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는 계속 띄워놔요.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 시대에 가장 그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가 언제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바알을 많이 숭배하던 시대가 누구의 시대죠? 아합 왕의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 오므리 왕조의 아들인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알의 우상 숭배자 850, 그러니까 이세벨이 쫓는 이세벨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어디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결하잖아요. 뭘 가지고 대결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대결을 하잖아요. 이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인데 이 아합 왕의 시대가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요절을 합니다. 일찍 요절을 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 아하시아 그 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지 몇 년째? 12년째.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몇 년째? 18년째. 그러니까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왕국은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여호람의 북왕국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악을 행. 그러니까 그 여호람의 평가가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여호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가 아합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냐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랬어요. 바알의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큰 주석으로 높이 바알의 형상을 높이 만들어서 길마다 그것을 세워놔서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즘에 불교가 곳곳에 뭘 세워놔죠? 불상을 세워놓고 그 산마다 불상을 높이 세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돌로 주석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형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섬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 시대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주상들을 다 없앴어요. 주상들을 다 없애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주상은 없앴지만은 그는 다른 우상적인 행동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왕국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야. 솔로몬이 죽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북왕국은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가 하는 한 악한 행동이 뭐냐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통해서 있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다 그 주변의 땅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쪽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왕국에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3번 성경에 보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도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땅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 왕이 그러다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저 두 군데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놔요. 그 처소를 만들어놨는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제사장은 반드시 뇌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제사장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뇌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뇌의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 세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만든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악한 행실을 악한 일들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도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죄된 이 악행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이제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몇 마리?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모압 올리세요. 성경 말씀 올려보세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모압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숫양 10만 마리 털을, 그러니까 이 도합 몇 마리예요? 이게 20만 마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만 마리가 작아요? 어마어마하죠. 20만 마리의 그 양의 털을 매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얘기죠. 속국.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매년 그 양털 20만 마리를 조공으로
다칠 정도의 그러한 속국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5절, 자 5절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누구예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합 왕 시대가 가장 뭐가? 네? 바알 숭배가 가장 극도로 심했던 시대고,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융성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융성한 시대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이 죽자, 아합이 죽으니까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온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혼란기가 찾아온 거야. 그럼 정치적인 혼란기가 찾아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모압이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꾸몄냐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니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것은 모압을 칠 수 있는 군사의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왜? 모압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 반기를 든 모압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군사력을 가지고 그 모압을 제압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반기를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군사, 모압과 싸울 만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군사력, 그 모압과 싸울 만한 군사력이 얼마나가 되느냐라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7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봐요, 이렇게 모압과 싸울 만한 군사력을 먼저 점검한 여호람은 두 번째로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굴 찾아가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어서 모압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신했으니 당신의 군사력을 좀 우리에게 줘서 당신이 협조를 해서 우리를 배반한 모압 왕을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남한국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함께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안을, 그 남한국 왕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함께 모압을 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쳐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에돔 광야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 자, 그럼 지도를 이제 드디어 지도를 한번 올려봐요. 지도, 아까 그 지도. 자, 보세요. 모압이 어디 있어요? 응?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 올려요. 계속 올려요. 제 화면에도 올려요. 제 화면에도 올려주라고. 네,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그림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색. 그죠? 그러면은 남한국 유다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그 남한국 유다와 모압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자,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하늘색의 바탕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이 모압이야. 근데 모압이 반기를 들었어. 그런데 반기를 들어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모압을 침공하려고 해.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게 도움을 구해. 우리와 함께 남한국 우리를 배신한 모압을 칩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모압을 쳐요. 그러면 모압을 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서 쳐야 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자, 보세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이 맞닿아 있는 선과 저 유다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쪽이 가깝겠죠? 거리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가까워요? 북쪽이 가까워요? 남쪽이 가까워? 북쪽이 어디예요? 사해 우회가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북쪽이 가까워요? 남쪽이 가까워요? 밑에가 가까워요? 위에가 가까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어디가 붙었는데? 북쪽이 붙었잖아요. 모압이. 자,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을 손짓을 해서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저 보면 이 하늘 왕의 대로라고 보여요? 이쪽 길로 해가지고 모압을 침공하면은, 예루살렘에 건너가지고 왕의 대로 이렇게 침공하면은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지금 이쪽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돌아서 에돔 지역, 이 에돔 지역 뒤를 통과해서 모압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지 않고 쭉 돌아서 에돔 땅, 저 남한국 유다까지 에돔 땅까지 내려와서 에돔 땅에서 뒤로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상당히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서 지금 모압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때 침공할 때 에돔과 함께 침공을 하요.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선택을 했냐면, 당시 이 북쪽, 저 모압의 저 북쪽, 왕의 대로 사해 옆에 모압 땅이 시작하는 저 북쪽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쪽으로 군사를 몰고 모압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모압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경계를 아주 강화시킨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의 경계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람은 경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그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북쪽보다도 훨씬 경계가 수월한 남쪽 밑에 이 모압 지역으로 뒤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돌아서 멀리 남한국 유다를 돌아서 에돔 땅을 거쳐서 그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길은 사막을 지나서 여러 날 행군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시내에 물이 많은 범람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내가에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행군을 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군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거고 물을 공급하는 거고, 또 당시에 그 군사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기가 물이 범람하, 시내가에 물이 많을 때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침공을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멀리 돌아서 예상치 않은 예상치 않은 곳으로 모압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 날을 통해서 여러 날 동안을 행군을 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자,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그죠? 길을 둘러갔다고 그랬죠? 둘러간지 며칠째?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를 닥친 거예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딱 봉착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딱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시기는 가뭄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시기인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물이 다 개천마다 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계곡마다 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르니까 군사들의 먹을 물도 없고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기근을 당해서 군사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누가 등장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남한국 유다 왕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모압이 배신을 했을 때, 이 모압이 배신을 했을 때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제가 사사기 때 늘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행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호람이 왜 안 물었을까요?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만한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누가 있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가요.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가요. 자, 그랬더니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엘리사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부친과 어머니의 선지자가 뭐예요?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 이세벨 선지자들에게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이세벨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하지 왜 나를 찾아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할 때는 뭐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 명칭을 사용해요. 언제 이 명칭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할 때가 언제 사용합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사용할 때 언제든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봄이 아니면,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나는 당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누구의 얼굴을 봐서? 누구의 얼굴을 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의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다시 유다 왕의, 그러니까 여호람의 악한 행실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지만은 여호사밧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선한 행적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선한 행적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서야 돼? 여러분이 먼저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바로 여호람, 이 한 사람은 악한 왕이지만은 유다 여호사밧의 왕,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 갑작스럽게 만든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래도 믿음의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위기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설마 잘못했으면 당신 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돼. 무슨 얘기였어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당신 때문에 도와주지 않지만 내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얼굴을 보고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그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거야.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골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예? 예?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물이 많은 시기예요. 물이 많은 시기인데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 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개천마다 다 물이 말라가지고 건천이 된 거예요. 건천. 골짜기마다, 이 골짜기마다, 이 계곡마다 물이 다 말라버렸어. 물이 말라버렸어.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골짜기에 뭘 팔아? 뭘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얘기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골짜기마다 웅덩이를 파라라고.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네?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뭘도 보지 못하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또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비가 올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몰고 왔어요? 비를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뭐가 가득해? 물이 어디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파는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가득한 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도 바람도 불지 않아요? 비도 안 왔어. 근데 어떻게 웅덩이 타는 웅덩이마다 물이 채워졌어요? 네? 어떻게 채워졌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기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데 그 위기를 누가 뛰어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자연 생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 메마른 그 개천 골짜기마다 웅덩이를 파니까 그 웅덩이에 물을 가득하게, 웅덩이마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졌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속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방은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한 군데는 열려 있어.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잖아. 사방은 다 막혀 있을지라도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 그럼 우리는 누구야? 하늘에 누가 계셔? 누가 계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누구의 아버지가 계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 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돌을 준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예? 내가 만난 아버지는요, 내가 달라고 하면은 다 줘. 예?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은 10배로 더 줘. 그게 내가 만난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뭘 하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하리라? 채워 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도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응답을 해준 거야. 그래서 골짜기마다 웅덩이를 파라고 하니까 웅덩이를 팔았어요. 웅덩이를 다 파서 건기했어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물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어갈 위기 속에서 그 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짐승의 생명을 살리고 전쟁에 힘을 얻어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옛날 이 시대만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시면 메마른 인생이 변화해서 기름진 인생으로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 하세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골짜기마다 웅덩이마다 물이 채워지는 일은 이것은 큰 일이라고 해서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결국은 모압 사람을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 쭉 이제 읽습니다. 결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31절.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에돔 왕이 연합해서 자기들 치러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웅덩이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졌는데 그 물이 햇빛에 쫙 반사가 된 거야.
햇볕이 쫙 반사가 되면서 그 물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냐면 핏빛으로 색깔이 변한 거야. 핏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 해발 600m 높이 있거든요. 그들이 위에 높이서 그 웅덩이를 딱 보니까 웅덩이마다 색깔이 핏빛으로 다 변해져 있어.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나 보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죽여서 그 웅덩이에 뭐가 가득해? 피가 가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자중질환하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모압 사람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쳐들어가요? 연합군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생긴 피해요? 아니죠. 오늘 보세요. 자,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모압 사람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는 물이 없을 때 개천에서 웅덩이를 파는 그 웅덩이마다 뭐가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가득 채워지고, 두 번째는 그 웅덩이에 햇빛을 비치게 해서 그 빛이 핏빛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 착각한 틈을 이용해서 모압 사람들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신앙을 보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